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인데요. 1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요. 2장은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 오늘 할 거거든요. 3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제 통치하면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그곳에서 그 분이엘 지역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아브넬이 와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는 해서 죽는 장면이 있어요. 3장은. 4장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씨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5장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장까지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1장은 사울이 죽은 얘기를 듣고 2장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3장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게 당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 때부터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을 때 군사들은 다 도망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내려와서 다윗에게 붙어요. 시글락에 와서.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다 붙어서 거기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오고 헤브론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찌됐거나 현재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고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남아있으니까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 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 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길라압은 아기 때 죽었다 그랬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압살롬은 머리털 때문에 죽어요. 머리카락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다가 죽죠. 암논 때문에 암논은 압살롬이 죽이고 암논은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죽어요. 머리카락이 이제 상술이 나면 걸리는 바람에 길라압은 어릴 때 죽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번째까지는 죽는 거 다 알아요. 넷째는 아도니아. 이 사람은 열왕기 하에서 열왕기상 1장에서 자기가 반역을 하죠. 다윗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요압과 함께 나라를 먹으려고 왕선포식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2장에서 죽죠. 아도니아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들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이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 아비달, 여기 스바다 그리고 이드라함은 성경에 별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6절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이 나올 거예요. 저 뒤에 가면 6절 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었다 그래요. 자, 지금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있고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나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통치는 누가 하냐? 아브넬이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왕을 쥐어 흔드는 애예요. 7절 볼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리스바 이 여인은요 참 불행한 여자예요. 사울의 부인이었거든요. 첩이었지만 부인이었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누구하고 눈이 맞았냐면 아브넬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어찌되건 자기 아들뻘이잖아요. 지 친아들은 아니지만.
근데 얘는 비리비리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힘은 아브넬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하고 바람난 여자예요. 리스바는. 그런데 리스바에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도 비참하게 죽을 거거든요. 언제 죽냐면요. 우리 21장 가볼래요? 저 뒤에 21장. 21장 리스바의 두 아들의 죽음. 21장 8절. 8절 봅시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다윗 때 7년 기근이 생겨요. 3년 기근, 죄송해요. 3년 기근인데 왜 기근이 생기는지 몰라서 막 그러다가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왜 한이 맺혔냐? 사울이 인정청소한다는 인정청소를 하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 깃고. 근데 사울이 쓸데없는 열정을 부려서 이 이방인 놈들 다 죽여. 그래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겠죠? 갑자기 기브온에서 도망간 사람들. 그랬다가 이제 그 환란이 끝나고 딱 돌아와서 그 한이 맺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니네. 그랬더니 사울의 후손 7명을 내달라. 목 매달아 죽이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혈통을 7명을 찾아주거든요. 그때 사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 리스바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8절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이보셋과 그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5명을 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바는 사울의 부인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이 군대 장관 아브넬하고 정분이 나서 통관을 하고 결국은 이스보셋 입장에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졸지에 자기 엄마 뻘과 잠자라는 남자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화가 나요. 나중에 이제 이 리스바는 하나님의 징계겠죠? 그 두 아들은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럼 리스바는 그 아들들을 그 나무에 달린 동안 계속 예곡을 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바는 되게 불행한 여자 중에 하나인 거죠. 왕의 처부로 간택 때까지가 해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대단한 권세를 누렸겠죠. 또 이제 아브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 지가 왕이 될 줄 알았겠죠. 왕비가. 그런데 이제 나라가 끝나고 그 후손은 나무에 달려 죽고 아들들은 그리고 본인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한 리스바라는 여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내 아버지의 촉과 통관하느냐. 그래가지고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자 여기 8절에 아브넬의 말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왜 분하게 여겼냐면요. 지금 자기의 죄를 지적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분하게 여겼다고 하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네요. 거기 여기 계속 읽어가면서 합시다.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옛날 성경은 개 대가리, 개 대가리가 맞는 거예요. 이거 진짜 표준어가 아니고 뭐 순화시킨다고 개 머리냐. 개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예요. 사람은 머리인데 사람한테는 대가리라고 그러고. 자, 유다의 개 대가리냐 이 말은요. 개는 아주 혐오스러운 짐승이거든요. 근데 대가리니까 더 혐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의 대가리도 안 먹는다 그랬죠. 부정해서. 양 대가리, 소 대가리, 닭 대가리. 대가리가 이상하네. 이 대가리도 안 먹어요. 우리만 대가리 고기 먹어요. 머리곰탕, 머리탕, 머리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먹어요. 정결한 짐승도. 근데 개의 대가리는 더 부정하죠. 개도 부정한데 그의 대가리니까 그 네가 나를 개 대가리로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으시가. 그리고 당신이 오늘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냐. 이 말은요. 너가 지금 왕위에 앉아있는 것도 내 덕이야. 내가 딱 저를 지키고 있는데, 야, 이까짓 거 갖고 나한테 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브넬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에게 뭘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죠?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고도 결정하는 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가 나라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안 바치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내가 안 바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맹세를 이루겠다. 이 말은 너 말고 내가 다윗을 섬길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자! 그럼 다 간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약속을 지킬 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이룰 건데 만약에 이루지 않는다면 나 벌 받을 거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벌 위에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보면 이제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에게 내가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13절 볼게요. 13절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전령들이 와서 한 얘기를 듣고 하나를 요구하죠. 후반에 볼게요. 13절 후반.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자, 지금 첫 번째는 사신을 보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너 결정 잘했다. 그런데 올 때 미가를 데리고 와. 그래야 날 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실제적인 부인이죠. 첫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그걸 알고 다윗을 도피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찾으러 가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냅둬요. 뭐 도망다니기 바빴으니까.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또 결혼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고, 미갈은 이미 가정을 이룬 여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래요. 자,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는 그 사울의 집에 정통성을 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사고,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부인도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정치적 이유가 더 커요. 이미 가정이 있는 여자인데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자, 지금 이 얘기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넬에게. 다윗이 아브넬에게. 자, 14절 봐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대요. 누구한테요? 이스보셋. 자, 이스보셋은 지금 여기 이 세 명 중에 최대 약자예요. 다윗, 아브넬, 이스보셋. 자,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막 계약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나를 바치겠나이다. 막 지가 결정해요. 근데 다윗이 얘한테 말 안 해요. 아브넬한테 그래, 야, 아브넬 니하고 나하고 다 해먹자. 이렇게 안 하고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 알지? 내 딸을 미갈을 보내.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어차피 나라가 그럴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 나라는 네가 통치자잖아. 네가 결정해. 이 나라를 합칠지 말지. 라고 하는 얘기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 다윗은 뭘 존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는 아브넬이 왔을 때 오케이, 끝났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다윗은 7년 반 동안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도리어 사울의 그 죽음 소식을 갖고 왔던 아말렉, 걔가 거짓말 살짝 했잖아요. 자기가 죽였다고. 넌 죽어야 돼. 죽였단 말이죠. 이스보셋이 요단강 건너편 나라를 갖고 있을 때 다 주력 부대와 전군이 다 자기한테 붙어도 절대로 그 무력한 이스보셋을 치지 않았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실제적으로 모든 세력, 군권을 갖고 있는 그가 와서 내가 나라를 바치겠나 했더니 다윗이 고마워. 이제 네가 알아왔구나. 야, 네 그러면 내 군대 장관하고 끝내자야.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 나라 왕한테 보내요. 왜냐면 그 나라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에게 맡긴 거잖아요. 아브넬에게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이스보셋?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요. 비록 아브넬이 지금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보셋에게 왕 대 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야, 미가를 데려와, 네가. 라고 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14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냐. 사울이 100개라고 그랬고요. 다윗이 200개 왔죠.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게서 그를 빼앗아오고. 자, 이스보셋이 그 미갈이 다윗을 떠난 다음에 다윗을 도피시키고 나서 결혼한 사람이 이 발델이라는 사람인데 그에게서 빼앗아 온대요. 진짜. 예, 다윗의 일대기에서 이 장면들 되게 나쁘게 보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거나 다윗이 자신의 왕권 강화 그리고 북쪽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연합을 위하여 한 여인을 희생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여인은 얼마나 불쌍해요. 지 남편 살리겠다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무작위 혼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데려올 줄 알았더니 사람 불러서 나와 데려가야 되잖아요. 자기야 나와 그래갖고 도망가야죠 같이. 근데 냅뒀어요. 그래서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다 있고 정부쳐 살아야지 내가. 그래서 정부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더니 데려와 이래갖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보는 장면이에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다윗은 정통성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자, 지금 누가 이걸 실행하는 거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자, 지금 아브넬이 지가 모든 걸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네가 아니야. 네가 나라를 바치겠다는 거 좋다. 근데 네가 아니고 네 왕이야. 이스보셋이야. 라고 해서 철저히 다윗은 그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이걸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덜컥덜컥 잡으면 안 돼요. 기회가 왔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를 고민하셔야죠. 다윗은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덥석 받으면 되죠. 뭐 문제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이스보셋은 아무 힘도 없는 애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덥석 안 잡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스보셋에게 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명하고 아브넬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서를 늘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아브넬이 말하는 거예요.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이제 가서 이제 얘가 실제적으로 이 미갈을 데려가고 그리고 20여 명의 친아들과 함께 가서 조약을 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아브넬이 돌아갔습니다. 자, 22절 볼게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 초기에는 계속 전쟁이에요. 주변 나라들과.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와서 이러한 일을 했고 지금 평안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25절에 왕이여 모르십니까? 아브넬은 속이러 왔습니다. 당신의 행적 다 보고 주변 보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를 칠 건데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러고 나가요. 그래서 쫓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쫓아가게 하고 오라 그럽니다.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와서는 다윗은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다윗 모르게 부른 거예요. 성 안으로. 27절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대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원한을 갚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다 통일 왕국이 됐을 때 서열 정리를 할 때 자기는 서열에 밀릴 거라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저 큰 나라를 갖고 온 아브넬을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그 사울의 이 다윗 입장에선 요압이 늘 불편해요. 요압이 자기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근데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지멋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장에서 패하고 아마사를 대신해서 세웠는데 또 지가 가서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지가 다시 군장 됐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얘는 지멋대로인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 지멋대로 같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의 남편 우리아를 들여서 죽여야 된다. 자꾸 안 들어가니까 술 먹고 가서 잠자리 안 하니까 돌려보내면서 암살 편지를 보내잖아요. 죽이라고. 그래서 그 요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와 그 군대를 죽여요. 그러고 나선 요압은 지금 다윗의 발목 잡고 있는 거죠. 단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요. 저도 믿지 말고 서로 믿지 마요. 그러면 발목 잡아요. 근데 서로 우리 그러지면 안 돼요. 진짜 성도 사이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사담이지만 제가 그 젊을 때는 상담사였겠거든요. 전 상담 목사가 되는 게 한때 비전이었어요. 상담학 공부하고 상담 사역하고 그러는데 상담 사역을 하면 집단 치유가 있어요. 사람들 안 놓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이제 행위를 하게 해요. 뭐 예를 들어 자 바깥에 나가서 자기를 닮은 물건 하나 주워오세요 그래요. 되게 어려워요. 자기 닮은 물건 주워오는 게 쉬운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어려워요. 나 닮은 물건은 뭐야? 그러거든요. 어디 사람 돌멩이 주워오고 어디 사람 그러고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상담 훈련 받을 때 담배꽁초 주워왔어요. 이거 왜 그때 기억도 내가 생생해요. 벌써 한 40년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왜 주워왔냐요. 남들이 다 피다 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나를 이렇게 인생이 버림받은 느낌이다 이렇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그거 갖다 놓고 자기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다 그 프로그램은 그 속을 끄집어내겠다는 도구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 얘기 다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럼 이제 끝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 사람을 자꾸 교회에서 하면 목사님 그거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요. 왜요? 그 다 자기 얘기 다 읽어놓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속 얘기가 다 들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렇게 못 믿어요 사람을. 이 그룹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가서 얘기하지 않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 바깥에 나가서 떠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상담 사역을 하면서. 왜냐면 서로 자기 아픔을 얘기했고 아픔을 얘기하면서 치유받아 그랬잖아요. 여전도에 맨날 하잖아요. 여전도에 맨날 여러분 얘기하시죠. 저희 집사람 혹시 제 얘기를 하지 않나요? 욕하고 이렇게 목사가 말해요. 이렇게. 자, 그런 얘기 나가서 우리 뭐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죠.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내가 사람 믿지 말라는 거 여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뭐 쓸데없는 소리 해놓고 수습을 안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요압이 그 다윗은 요압에게 발목 잡혔어요. 그래서 요압이 치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딱 아는 거죠. 아브넬이 오는 순간 자기 또 밀릴 걸. 그래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과 자기가 서열에서 밀릴 걸 알고 아브넬을 죽여요. 근데 자 저기 봅시다. 29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저주해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다. 요압 머리 그리고 요압과 온 집안에 그 저주가 계속 돌아다닐지라 이런 뜻이에요. 돌릴지어다 이 말은요.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그 집안에서 계속 이 저주가 돌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에 만약에 저하고 한 집사님하고 집안 내예요. 가깝진 않아요. 본이 같다는 거죠. 창원항 씨. 그래서 은비한테 얘기하니까 은비가 우리 친척이야. 그러니까 무슨 친척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데 예를 들어 창원항 씨 집안에 이 저주가 돌아가라. 그러면 이 집안에서 우리 집에 있다가 저 집 가고 저 집 가다 저 집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뜻.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죠. 너만이 아니라 그 너의 집안에 친척 사촌의 하여간 뭐 다 돌아다니면서 막 사촌의 팔촌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 백탁병자란 말이 이게 참 이게 백탁병자가요. 우리 레위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뭐 이 백탁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유출병. 그러니까 성병. 그러니까 성병이나 그다음 고름 같은 게 계속 몸에서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 부정해요. 또 나병한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자.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 다윗이
요압을 막 어마어마하게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단순히 아브넬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브넬을 죽임으로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걸 깨버린 거예요. 또 얘가.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또 이 그 내전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민족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것들이 평화를 선포하는데 죽여? 암살을 해? 라고 하면 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넌 지금 평화의 시기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어?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해결이 되지만 다윗의 진심이 백성들한테 통하여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지만 지금 다윗의 엄청난 저주는 그 연합을 깨뜨리고 그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선 것에 대한 저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 이런 저주 하지 맙시다. 이런 저주 성도는 안 통합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널 저주하면 저주가 통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할 의무만 있어요. 그래서 넌 저주하지 마라. 너희는 형제를 축복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걔는 복 받으려가 안 돼. 그럼 걔는 벌 받을 거고 내가 빈 축복은 다 내게 돌아와서 내게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겐 복을 비는 것이 되게 유익한 거예요. 저놈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복 주세요. 황 목사님 꼴 배시는 거 저를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제 기도한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여기 이 다윗이 요압을 한 건 이걸 우리가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이걸 뭐로 보냐면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화목제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앉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단의 세계와 사단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왕됨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는 건 단순히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서 걔를 왜 죽이냐 이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올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다윗은 저주하는 거예요. 비록 그러니까 요압 네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자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막아서 네가 그래서 넌 저주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요압은 죽게 되죠. 자, 30절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거다. 그러니까 한 명의 장군을 두 장군이 죽여버린 거예요. 조용히. 31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니까 36절 봅시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 멈추면 북쪽 사람들은 다윗을 믿지 않겠죠. 어떤 평화사절단을 보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는 앞에서 훌륭해 좋아요 우리 해놓고 뒤에 가서 사람을 보내 죽이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근데 다윗이 진심으로 보여요. 뭐예요? 아브넬을 위하여 애곡을 해요. 정말 애곡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여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요압이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자, 38절 봅시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한때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거기다가 자기의 반대 세력의 수장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를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지만 힘이 약하여 이렇게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한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낸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러잖아요. 강의하러 다닐 때 그러거든요. 교회에는 요압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요압이 얼마나 훌륭해요. 다윗의 나라에 요압이 없었다면 못 써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다닐 때부터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옆에 딱 붙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나라를 만들 때까지. 그런데 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요압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지 손으로 이루고 앉아 있고, 그리고 지가 멋대로 이 아브넬을 또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요압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 같은 성도는 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요압 같은 사역자는 되지 말자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기 의가 강하면 통제 불능인 사람이 돼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 흔들어대기 시작하면요, 교회 꼴이 안 돼요. 진짜 꼴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뭐지가 우리 이 목사님 저보고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다 그냥 하고 아무도 목사한테 귀찮게 하나니.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요압 같은 성도는요, 교회 그 앞 전자 충성된 건 있어야죠. 근데 그 충성되고 훌륭하게 일하는 것 때문에 그걸 자기의 권세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여겨 교회를 쥐어 흔들고 다니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성도는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4장. 자, 일단 3장에서 실권자 아브넬이 죽어요. 이제 여호와께 기름 부은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2절 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레갑 족속과 다른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런데요, 4절 갑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됐다.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던져놓고 가요. 그 사울의 후손이 이스보셋이 있고, 그리고 사울, 요나단, 그리고 아들, 사울의 손자죠, 무비보셋이 있다. 요 정도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냐. 자, 5절 볼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 볕이 쬐을 때쯤에, 이게 무슨 소리까 이거? 언제 볕 안 쬐요? 해가 정오에 딱 떴을 때, 해가 막 무지하게 뜨거울 때,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다 자요. 자, 중동은 오침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뭐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쟁하다가도 쉰대요. 걔네들은 막 쏘다가 오침 시간에 야 잠깐 쉬자 하고 오침하고 다시 나온대요. 안 봐서 몰라요. 들은 얘기예요. 자, 그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오침하고 있는 거죠.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이게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지금.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들어가서 밀 갖다 놓으러 왔습니다. 그걸 들어가서 죽였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70인역하고 불가타역이라고 그 라틴어 역이 있거든요. 그 여기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보라 집에 문지기가 밀을 지키다가 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밀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오니까. 그러니까 그 경호원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집을 지키고 있는 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졸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들어가서 죽였다, 이렇게 70인용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70인용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들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들어가서 죽였다? 이게 지금 밀 가지러 왔다는 거야. 뭐 일꾼으로 일꾼, 여기 장군들인데 말이야. 뭐 하여간 몰라요. 여기가 맞는지 70인역이나 불가타역이 맞는지는 그게 이제 벌게이트 역이 저기 라틴어고 불가타역은 그 뒷얘기예요. 하여간 그거 하다가 거기 여기에선 그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이거 했죠.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갖고 밤새 도망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걸 바쳤어요. 다윗이 좋아갖고 헬렐레 그래야 되는데 너 그렇게 모르니 그래요. 자, 10절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인이고 이스보셋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감히 그 기름 부은 자를 침상에서 죽여서 갖고 왔단 말이야? 니도 죽어야 돼. 그래서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에 장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헤브론에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으니까 거기다 묘를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스보셋의 머리도 갖고 왔으니까 그 머리도 아브넬의 묘에 함께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한 무덤에 있어요. 나중에 발굴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온 몸이 전신이 다 있고 하나는 머리만 있고 얘는 몸뚱아리가 어디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이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동굴에서 발견됐다. 무덤이 바로 이들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남아 있겠어요, 그래? 거의 3,000년 된 무덤이. 자, 5절 갈게요. 5장까지만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입니다. 그래서 3절 갈게요. 이스라엘 장로들 계속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게 5장 얘기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1장에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2장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요. 3장은 실권자 아브넬이 죽고요. 4장은 꼭두가시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리고 5장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근데 5절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자, 6절부터 여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디서 다스리냐 고민이 생겨요. 헤브론에서 다스리자니 너무 남쪽이죠. 또 북쪽에 세겜이나 이쪽으로 가자니 또 유다 지파가 너무 멀어요. 자기 영역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존하신 곳 여부스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놀랍죠? 왜냐하면 그 여부스는 베냐민에게 속한 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붙어 있었죠. 저기 유다 지파에. 그런데 이 땅은 점령해봐야 별 유익이 없으니까 안 놔뒀어요. 사사시대 내내. 그 다윗 때까지. 그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게 하시고 다윗성을 만들고 그 찢어진 그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의 사이에 그 성읍이 수도가 되면서 샬롬, 그 평강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이 샬롬의 땅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래서 그 점령하게 되는데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메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여부성으로 올라가려면요, 이렇게 점령하기가 되게 힘든 땅인 거죠. 절벽이니까. 그런데 거길 점령하려 어떻게 했냐면 그 수로를 타는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서 점령해요. 어찌됐거나 점령하는데요. 자, 여기 8절 후반에 봐요. 점령하고 나서 물긴 대로 올라가서 그 기온샘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그럼 그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 뭐 맹인 이거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미워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지금 앞에 있는 말 때문에 그래요. 기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다윗, 야 너네들은 너가 올라오면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들도 니하고 이겨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부 사람들이 뭐가 된 거냐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미워하는 그들을 쳤다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부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니를 막아설 수 있어. 그랬었고, 다윗이 미워하는 이런 말은 그래? 걔네들이 나를 막아? 그래, 그것들 내가 가만 놔두지 않지 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지,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점령한 다음에 그들이 누가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집은요, 우리 집에 못 들어와. 그리고 너희 집에 들어가지 마. 너희들은 그냥 길거리에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또 여기 70인역은 이 집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집에 그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했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집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여부스를 보존하셨고, 그래서 11절 12절은 그 땅에다가 두루왕 히람이 목재를 보내고 사람들 보내서 다윗 성을 지어줬다는 거죠. 자,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첫 접수를 두었다. 아들과 딸들이 많이 나왔는데 14절에 바세바를 통해서 난 자녀들, 거기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그죠? 첫 번째 아들은 죽어서 없고요. 4명이 그 이후에 태어났는데 넷째가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자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뭐 얘기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난 친구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들, 친구들 똑같죠? 어찌됐거나 그런데 그 중에서 나중에 헤브론판 다 죽고 그 2명은 근거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 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나중에 열왕기 상할 때 정치적인 어떤 구도, 그래서 헤브론파, 예루살렘파 이런 구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17절부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르바임 골짜기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져, 블레셋과에서 올라오는 것에서. 근데 이 골짜기에서 1차전에서 다윗이 이기거든요. 2차전 또 침공해 와요, 블레셋이. 그럴 때 했던 이야기가 23절이에요. 다윗이 1차전에선 이겼는데 블레셋이 작정을 하고 다시 올라오죠.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힘도 없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뽕나무 숲을 사이에 있을 때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들을 치래요. 이거 지리 설명드렸죠. 뽕나무는 산지에서 안 자라요. 뽕나무는 평지에서만 자라요. 그래서 뽕나무의 별명이 평지의 뽕나무예요. 평지에만 자란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지죠. 블레셋은 평지예요. 그럼 뽕나무가 어디 자랄까요? 평지에 자라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에서 수목 한계선에 딱 멈추면 더 이상 뽕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쪽엔 뽕나무가 있고 이스라엘 쪽엔 뽕나무가 없는 거예요. 사개오의 뽕나무 여리고는요, 해저 300이에요. 바다보다 깊이 그 300m 낮은 땅이 여리고니까 거기는 뽕나무가 있죠. 저지대니까. 근데 고지대는 없어요, 뽕나무가. 근데 거기 뽕나무가 있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치러오면 다윗이 뽕나무 숲에 숨어 있으래요. 얘네가 뽕나무 숲을 지나가면 소리가 저벅저벅 소리가 나겠죠? 숨어 있으면 얘네 군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 뽕나무 위를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치래요. 뒤통수 쳐라.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면 니네 못 이기니까 뒤통수 쳐. 라고 해서 이기게 하시는 장면이 여기 25절까지예요. 자, 1장부터 5장까지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이 계속 침공해서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답게 살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성도 다음으로 살게 하실 거니까, 성도답게 살게 하실 거니까 이번 한 주간도 괜히 기죽지 말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먼저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믿음으로 딱 버티고 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